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9월 21일 수요일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승리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지며 또한 주일날 설교 말씀드린 대로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와 역사 속에서 동참함으로써 정말 이 험한 세상 또는 헛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또는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야고보서 4장 10절, 11, 12절 나오는 말씀 속에서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심판을 내리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실은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생각나는 세상의 욕심, 속담이 있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스캔들이다.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 내로남불이란 말을 쓰죠.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묵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자성어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유외강 또는 내강외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내유외강은 속은 유하지만 겉은 강하다라는 뜻이고, 반대로 내강외유는 속은 굉장히 강하지만 겉은 유하다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은 외유 내강이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밖으로는 유해되고 스스로 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준을 높이 잡아야겠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있고, 그런데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은 당시에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왜 남을 판단하냐. 결국 자기 자신의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든 않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남을 비난한다는 것은 나도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 여러 가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시끄러워졌죠. 왜냐하면은 그 바리새인들과 몇몇 사람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근데 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 속에는 가늠하다 잡힌 남자도 끌고 와야 되는데 굳이 여자만 끌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라고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아마 손에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죠? 바로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셨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슬금슬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사실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상황을 보면은 그래도 그 지역 그 사람들은 그래도 정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기 마음에 찔리는 것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새 같으면은 나는 그런 죄 안 졌어 이러면서도 아마 돌을 져라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도 다 똑같지 않냐. 나중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마음의 여자를 보고 운명을 품는 자는 간음했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인간은 누구나 다 남자들은 누구나 다 마음속이라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동일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왜 남을 심판하냐, 남을 재판하고 내가 남을 판단할 권리가 내게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3절 5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은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나무 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빼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들아, 먼저 내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을 빼내어라. 그 후에야 잘 보여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나무 토막이라고 썼습니다. 아주 작은 티끌. 참 예수님의 말씀은 참 이 톱밥과 대들보라고 볼 수 있는, 결국 같은 내용이죠.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크게 판단하죠. 그리고 또 지인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작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고쳐주겠다고 나서는 어리석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의 죄악됨을 다 얘기하시면서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고, 동일한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죠. 이것은 바로 유명한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할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이제 이새의 큰아들로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큰아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키가 크고 멋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사람들은 허우대를 본다.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미남인지를 본다. 그러나 나는 그 마음을 본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잖아요. 우선 첫인상에 좌우되죠. 그리고 또 키가 얼마나 크냐. 심지어 남자 키가 170이 안 되면 실패자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겉모습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급차를 타고 가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 같고, 정말 허름한 차, 좀 그냥 서민들이 타고 차를 타고 가면은 별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세상의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잘못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갇힌 것들이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어둠 속에 감추는 것들을 드러내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마음속에 있는 어둠 속에 감추는 것 드러냈을 테니까 사람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혼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어둠 속에 감추어졌는 것을 환히 드러내고 마음속에 생각을 드러내실 것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더 좋은 점을 찾으시더라 하는 거예요. 칭찬할 만한 것들을 먼저 찾으시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열을 안다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가 좋으면은 10가지를 눈 감아 주시기도 하고 그 하나의 좋은 점을 활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점을 찾으시는 분이시지 약점을 먼저 찾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는데 아주 부지런하지 좋은 점을 찾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영 다르게 주님은 접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좋은 점을 찾지 비난할 점, 문제점, 약점을 찾는 이런 사람 되시길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항상 좋은 점을 찾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찾아내고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우리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또 우리들은 너무 교만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